옛날 아주 먼 옛날에 개구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개구리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어요. 개구리들은 너무나 행복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뱀들이 쳐들어오고 온갖 천적들이 쳐들어와서 개구리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구리들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하느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 저희를 좀 살려주십시오. 당신을 따르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느님께 전해졌고, 하느님께서는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인데, 그런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느님께서는 너희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열심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한다면 너희는 살 수 있겠지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살아갈 수 없다 하면서 그들 중에서 아주 평범하고 조금은 능력이 떨어지는 개구리 한 마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에게 대표직을 주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인데 하루에 한 번 네가 원하는 때에 저 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높이 뛰도록 해라. 저는 다른 개구리들에 비해서 다리에 힘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고 뛸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하느님께서 너를 뽑으셨으니 분명히 도와주실 거니까 너는 그대로 실행하기만 해라. 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개구리는 천사가 말해준 대로 이제 하루에 한 번 자기가 원하는 때, 하루에 한 번 자기가 원하는 때에 동산 위를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조그만 동산이었지만 폴짝폴짝 뛰어가는 개구리에게는 조금 높은 산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저기로 오를 수 있을까?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시키신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자 하면서 올라갔어요.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이제는 조금도 움직일 힘이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 힘을 내서 폴짝 뛰었어요. 그런데 가장 가파른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개구리를 받쳐줍니다. 그리고 위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마치 허공을 걷는 듯이 그렇게 다리를 휘저으면서 위로 올라가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바람이 느껴집니다. 어쩌면 내 힘으로 올라가기 힘든 곳을 하느님께서는 바람을 보내셔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위로 펄쩍 뛰는데 거기에까지 이끌어 주었던 바람이 밑에서 또 받쳐주었습니다. 엄청나게 산 위로 뛰어 올랐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 3km 좌측에서 뱀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 오면서 사람들이 아니죠. 개구리들에게 알렸습니다. 저기 3km밖에 뱀들이 쳐들어오니 어서 숨으십시오. 개구리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모두 숨었습니다. 뱀이 왔다 갔지만 아무도 잡혀먹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번 원하는 때에 산 위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기대감이 생겨요.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기가 막히게 바람이 나타나 주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컨디션은 달라지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바람은 내 힘이 떨어질 때쯤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리의 힘은 점점 더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뽑힐 때만 해도 다른 개구리들보다 뒤처진 개구리였지만 이제는 다른 개구리들보다 더 대단한 개구리가 되어 갑니다. 이제는 바람의 도움이 없이도 산 꼭대기까지 폴짝폴짝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 위로 멋지게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개구리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개구리, 세상에서 가장 잘난 개구리,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개구리,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기분이 너무나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못난 개구리라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는 많은 개구리들이 칭송해주는 개구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놀다가 오른쪽 다리를 삐끗했어요.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산에 올라다니면서 사귀어놓은 친구 3가 있었습니다. 두루미 2마리였는데 이름이 두루하고 룸이었어요. 그래서
다리가 아파서 올라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 오늘은 볼 수가 없나? 그런데 그 두루하고 루미가 하늘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불렀습니다. 두루야 루미야 나에게 내려오련 내가 부탁할 게 있단다. 두루와 루미가 내려와서 부탁을 들어줍니다. 무슨 부탁인데 그래?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가서 마을 주변을 살펴야 되는데 다리를 삐끗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 너희들이 좀 도와주지 않으련? 두루와 루미는 평상시에도 착했던 개구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두루와 루미의 다리를 붙잡고 하늘 위로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높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올라가서 봤더니 저 멀리에서 또 다른 천적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동쪽 5km 밖에서 천적들이 몰려오고 있으니 어서 숨으십시오. 그 신호 때문에 개구리들은 모두 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무사히 내려왔죠. 그 다음부터는 조금 힘들 때마다 두루하고 루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산으로 올라가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귀찮을 때에도 부탁을 하고 피곤할 때에도 부탁을 하고 과음한 다음 날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의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멋지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산꼭대기에서 뛰어오를 때도 멋있었지만 두 마리의 두루미 밑에서 자꾸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나 훌륭하다, 자태가 아름답다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런데 와서 그래요. 다 멋있는데 옷이 좀 후진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차려입도록 해. 그래서 개구리는 백화점에 갔어요. 그래서 이 옷 저 옷을 삽니다. 그리고 멋지게 입고 선글라스 끼고 그리고 두루와 루미의 발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개구리들이 환호합니다. 진짜 멋지다. 대박이다. 짱이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근데 조금 생각해 봤더니 더 멋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에다가 S자를 새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망토를 누르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도대체 오늘은 이 개구리가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패션일까? 점점 식상한 것은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렁주렁 무엇인가를 달기를 시작합니다. 너무나 멋졌어요. 특히 하늘 위로 올라갈 때 금속 재질은 반짝반짝 빛나면서 개구리들에게 황홀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루하고 루미였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매일 부탁을 합니다. 멀쩡한 것 같은데. 그리고 더 문제는 점점 무거워진다는 거였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산을 뛸 때는 몸에 군살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운동도 하지 않으니 어때요? 디륵디륵 살이 찌고 게다가 옷도 입고 금속 장신구도 다르니까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말했습니다. 개구라 너무 무거운 것 같아. 살 좀 빼지 그러니. 좀 힘든 것 같아. 옷 좀 벗지 그러니. 그런데 개구리는 듣지를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두루하고 루미가 또 개구리를 데리고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개구리가 말해요. 더 높이 올라가자. 이제는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마을에도 알려야 되니까 그 개구리들이 나를 볼 수 있게 더 높이. 두루하고 루미는 올라갔어요. 이제 한계를 느낍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안 돼. 더 높이. 자꾸만 올라가다가 힘이 떨어져서 그만 잡고 있던 개구리의 옷을 놓고 말았습니다. 개구리는 떨어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나는 무엇일까? 예전에는 행복했는데 요즘에 행복하지 않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 걸까? 라고 삶을 돌아보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죠. 땅바닥에 떨어진 개구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교만과 겸손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교만과 겸손은 좀 달라요. 이 개구리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나태해진 것?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개구리가 나태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개구리는 편하면 편할수록 편함을 추구했지만 그러나 언제 행복했을까요? 동산을 올라가면서 바람을 느낄 때, 높이 올라가면서 자기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편하면서 무엇을 잃었죠?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하느님께서 시키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꾸만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개구리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목적보다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좀 더 높이 올라가서 개구리들에게 자신의 위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알리라고 뽑아놨더니 누구를 알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알렸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겸손과 교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 잘났습니다, 아니면 나 못났습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하느님을 안에 모셨는가 모시지 못했는가,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하느님을 안에 모신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죠? 하느님이 내 안에 오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중에 이렇게 등 껍데기인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등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등 만들어 갖고 안에 호롱불 넣으면 이렇게 밝아지는 거 있죠? 이거 뭐라고 하죠? 등 껍데기? 아닌데 등갓. 등갓?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큰 거 있죠? 안에 넣으면 이렇게 오는 퍼지는 거 있잖아요. 예? 초롱 아니 뭐 이거 말할 수가 없네. 어쨌든 뭔지 아시죠? 그런데 밤에 깜깜한데 그게 있는데 안에다가 호롱불을 넣으면 밝아지죠? 그런데 넣지 않으면 밝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슬픔 중에 있을 때, 힘겨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둠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빛이 오신다면 우리들의 슬픔도 괴로움도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내 모든 것을 희생만 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드높일 때, 그분의 뜻을 따를 때 하느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마치 어둠에 빛이 오듯이 내 모든 것을 비추시고 나에게 은총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면서 겪는 고통이나 힘겨움은 오히려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결국은 큰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다? 나 자신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하느님께서 계신 곳에 무엇이 있죠? 기쁨이 있죠. 평화가 있죠. 행복이 있죠. 힘이 넘쳐 흐릅니다. 생기가 돋는다는 거죠. 사막화된 땅에 보면 뭐가 없죠? 근본적으로 뭐가 없죠? 물이 없죠. 그런데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뭐가 모여듭니까? 생명력이 모여든다는 거죠. 나무가 자라고 새들이 모여들고, 즉 중요한 것은 물기를 낸다는 것은 힘든 것이지만 물기를 일단 내어놓으면 생명력이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누구를 높이는 것? 하느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죠. 나를 비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성구갑을 달고 술을 길게 늘어뜨린다고 하죠. 성구갑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담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갈 때 문 앞에도 성구갑을 만들어 놓고 만지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성경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옷에다가 달아다녔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그냥 달 수는 없으니까 어디 넣는 거예요? 성구갑에 넣고 이렇게 하니까 성구갑이 그냥 달리지 않죠. 뭐가 늘어나야 돼? 술이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점점 뭐만 늘어난 거예요? 술만 길어졌다는 거죠. 실제로 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성구갑을 매달고 성구갑 안에 있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데 외적인 화려함에 비해서 점점 말씀은 감추어졌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을 가리기 위해서 화려한 성구갑이 달리고 술이 달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귀중하기 때문에 표시해 주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안에 있는 내용물은 점점 잊혀져 갖고 겉에 있는 화려함만 드러났다는 거죠.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때요? 안에 있는 것을 망각한 채 겉에만 치중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그들만큼 외적으로 보이는 것, 어디 가서 윗자리 앉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스승 소리 듣기 좋아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저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높인다는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이 낮아진다는 거죠. 나를 낮춘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높이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다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높이 올린다는 것은 실천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뜻이 뭔지 모르면 실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다?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뭘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사는 건 달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겸손은 무엇입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해도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게 들리는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독서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즉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즉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그저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베풀면서 살아가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걱정하고 염려하죠. 하느님 말씀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제가 어릴 때부터 여태까지 꾸준히 쌓여온 상처가 너무나 힘들어요. 제 삶이 너무나 우울해요. 제가 직장을 잃고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지만 그런다고 해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 다르죠. 하느님의 뜻은 아득히 높은 곳에 있죠.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도 뭐 옛날에 전쟁할 때 병사들이 어디서 봤어요? 산 밑에서 봤어요? 산 위에서 봤어요? 산 위에서 보죠. 그래야 잘 보이니까. 즉 하느님의 뜻은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 제 생각에는 왼쪽 같은데요. 이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내게 좋은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이것이 우리가 갈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방해하는 게 뭐다? 교만한 마음이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저 운동 잘하고 저 공부 잘하고요, 저 몸매가 좋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자랑질이고 잘난치죠.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판단하는 겁니다. 하느님께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유치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 방해되는 게 뭐야? 내 자신이라는 거죠. 하느님, 제 삶은 왜 이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지지리도 못난 가정에서 태어나야 됐습니까? 저는 왜 이런 곳에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불만투성이죠. 자기 기준이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조종하려고 하지. 내가 높아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서 스승 소리 듣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 소리 듣지 마라. 아버지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스승은 누구시다? 아버지는 하느님이요, 스승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오늘부터는 우리 잘 들어? 오늘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 안 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와 스승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옛날에 예수님 시대 아버지는 자식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은 자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스승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르쳐 주는 존재라는 거죠. 즉 스승과 아버지는 제자와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의 한 형제로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이것이 아니라 지배하려고 하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지배에도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형태가 있어요? 적극적인 형태가 있고 소극적, 능동적인 것이 있고 수동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또는 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있죠. 폭력을 쓰거나 또는 강압을 하거나 이런 것도 교만입니다. 왜? 거기에는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기 때문에. 또 수동적인 거 뭐 있어요? 아무 말 안 하면서 그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것, 그리고 아무 말 안 하지만 표정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상대방을 조종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형제님들이 신부님이랑 같이 커피 한잔하고 있는데 자매님들이 전화하죠. 어디야? 신부님이랑 같이 있는데 진짜야? 같이 알아서 해. 뚝. 이거 뭐예요? 너무 얘가 유치한가? 그러면 그때부터 형제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불안해지죠. 형제님들 집에서 밥 먹으면서 반찬이 이게 뭐야? 내가 볼 때 당신은 다 안 좋은데 반찬 못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그럼 상대방 마음 아프게 하는 거죠. 즉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지배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그렇게 얻어낸다 한들 그것은 영원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과 겸손을 그냥 높은 자리 앉기 좋아하는 거 정치인들, 신부님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물론 제가 반성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 삶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 왜 삽니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이 뭘 바라세요? 우리는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청하지만 실제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 주님 저요 90일 동안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어요. 근데요 이거 했으니까 달라고요? 언제부터 하느님과 딜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당신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뭐 하지 않았어 그동안? 90일을 하고 120일을 할 동안 듣질 않았어. 그러니까 목적은 정해놨죠. 주님 제가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이번에 수능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 뭐가 생겨나지 않아? 저 오늘 보세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내 안에서 말씀이 활동하죠. 말씀이 활동한다는 것은 누가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삶의 질이 달라져요. 깨달음이 달라지고 체험이 달라지고 삶의 생각과 느낌이 달라지니까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90일, 120일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러면서 하느님께 청한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 명심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조종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왜? 조종하려고 한다는 것은 누가 크단 얘기야? 내가 크단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크니까 누구 자리 작아져요? 하나님 자리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좋은데 그 전에 먼저 말씀을 듣고 오늘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 순명하면서 말씀을 듣고 실천사항은 뭐다? 다른 사람을 뭐 하려고 하지 않는 거? 조롱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뭐 하려고 하지 않는 거? 조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 깨달은 만큼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실제로는요, 다른 사람을 조종하지 않으니까 누가 자유로워하죠? 사실은요, 그 사람이 내게 묶인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사세요. 그렇게 살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도 스승도 되지 말아야 돼요. 즉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풀면서 도와주면서 바라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힘들지요. 당연히 힘들어요. 그럴 때 무엇합니까? 겸손한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죠. 혹시나 내 마음이 상할 것 같을 때, 어떤 사람이 미워질 때, 뭔가 바람이 있을 때 그 감정에 빠져들지 마세요. 즉각 겸손하게 몸을 낮추고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머무는 거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지 말고 지금을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